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제 4강 세상을 보는 인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을 보는 인식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변계 소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계 소집성은 한마디로 어,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방법을 말합니다. 자, 변계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보는 방법인데 소집, 항상 개별적으로 다 독립되어 있다고, 모든 것이 독립되어 있다고, 각각의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그런 인식 방법을 변계 소집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집착한다.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또 나의 것이 있다.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집착을 함으로써 내가 좋은 것은 취합니다. 내가 나쁜 것은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 계속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계속 밀어낸다는 것은 탐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탐심이요. 그리고 내가 싫은 것을 밀어내는 그 행위는 썩림이라고 해요. 썩림. 탐심과 썩림이 계속 일어나는 그 형태의 인식 방법이 바로 변계 소립성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내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나한테 도전하는 사람이나 또는 나와 경쟁이 되는 사람은 사정없이 물리쳐야 되고 모든 것을 꺾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경계소립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한마디로 자기중심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진 사회를 우리가 무슨 사회를 합니까? 극도로 경쟁된 사회. 만인의 투쟁. 그러한 사상이 해동된 것은 바로 서양의 1600년경 살았던 철학자 데카르트죠. 데카르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그것이 서양의 많은 철학자 또는 정치가 모든 그 사상에 깊이 관여를 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존재론적인 인식 방법입니다. 인식을 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서에 나오죠. 하느님이 이 흙을 빚어 가지고 뭘 만들어서 인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고 보니까 남자를 만들었단 말이야. 남자를 만들고 보니까 남자가 너무 외롭게 지내거든. 그래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남자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 그게 얼마나 그것은 남성 우위적인 생각입니까? 그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골몰하는 그런 정치가나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제국주의 방식 아닙니까? 18세기, 17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에 오면서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동양, 즉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지배하잖아요.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식민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동양에서 맹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바로 군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일본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이 사람들이 한국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그 적탈과 약탈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만 좋은 거지요. 남은 싫어하는 거거든요. 불교의 인식 방법 중에서 선과 악이 있는데, 자, 선은 뭡니까? 나는 좋고 남의 다른 사람이 손해보게 하면 악이라고 해요. 또 나와 남이 동시에 손해를 보게 하는 일들은 악한 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너와 내가 동시에 이익되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너와 내가 동시에 이익되려고 그러면 변계소립성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변계소립성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발전하면은 바로 극도로 힘든 자본주의가 됩니다. 자본주의가 아주 극도로 타락한 거죠. 거의 모든 고의 집중이 있는 자에만 오고 가난한 사람이나 비난한 사람은 극히 힘든 상태로 옵니다. 편중되는 거죠. 그것은 사회 정의로 옳지 못하지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 시발되었다? 바로 변계, 수립성에서 시발된 겁니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착한 행위는 어떤 겁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생각의 출발점 어딥니까? 그것은 업하기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 때문에 존재한다. 그대로 인해서 내가 의지해서 일어난다. 의탁이 있어.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대의 생각도 중요하고 그대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모두가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이타기성이라고 하고 불교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데카르트의 생각과 거의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데카르트 생각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나 위주로 생각하는 거지만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어타기성에서는 나와 남을 동시에 관계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발전되면은 원성실성이라 해가지고 아예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원성실성이 가장 좋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주 가장 제일 좋은 선함이죠. 선한 거 모두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대대비라 그러잖아요. 상대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유마거사가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가 얘기했듯이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큰 그 생각 인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말하는 변계 소립성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또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세상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의타기성부터 해서
원성질성은 참 건강한 상태죠. 그리고 가장 건강한 상태는 원성질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자 나타났나요? 이게 보면 우리 불교대학 강의 교재가 지금 텍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의 교재 조금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본 불교 심리학, 근본 불교 가르침, 금강경 강의, 대성 불교 가르침, 밀교 수행 쪽에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불교 심리학 입문,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불교 심리학 입문에 보면 1학기 강의 계획이 좀 나와 있죠. 처음 보면 지난번 공부했던 제1차 불교 심리학 2회 두 번째 유식 30송 대의 3 유식 3송 구성 좀 전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보는 인식 방법입니다. 자, 그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다섯 번째 마음의 구조 1, 60과 70, 또 여섯 번째 강의 시간에는 마음의 구조 2번 8식에 대해서 아리아식에 대해서 공부하죠. 그리고 이제 7번부터 유식 30송을 본격적으로 7회차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오늘 공부가 4강이니까 4강까지 휙 올라가겠습니다. 자, 3강 지나고 4강. 자, 4강에 들어갑니다. 자, 병계의 소집성 나오죠? 어타기성, 원성실성. 자, 유식에서 세상에서 중심인 것 같은, 중심인 것 같은 자기 자신은 유식에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병계 소집성은 유식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관계 속에서 세상이 일부러 존재한다. 이것이 뭐냐면 뭐로 보는 겁니까? 의타기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부라도 중심이 된 것 같은 나, 세상의 일부라도 중심이 된 것 같은 나 일정 기간 살아있다 라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무하여 무상이지만 자기 자신을 하는 것을 생각을 좀처럼 끊어볼 수 없기 때문이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병계 소집성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루두루 제각기 달리 흩어져 분리되어 있다. 이게 개다 개. 개자는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 그것을 병계 소집성이라 했죠. 존재라는 것은 글자를 한번 바꾸면 되겠네요. 존재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의타이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존재하는 것은 관계, 상호 관계에서 이제 존재한다. 타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기자, 일어날 기자지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각기 독자적으로 동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과 연결이 된 것처럼 모양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런 모양을 우리는 모든 존재가 인연에 대해서 연기한다고 보십니다. 자, 표가 나와 있어요. 이 표를 자세히 한번 봅니다. 끝없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하나이다라는 인식이죠. 자, 보세요. 이 표만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병계소립성은 이 점들이 뚝뚝뚝 떨어져서 있습니다. 흩어져 있죠. 분리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성질로 보는 개념입니다. 개별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다. 근데 이 의탁이성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상호 관련적으로 봐서 상대 의지에 있는 겁니다. 근성실성. 이것은 아예 전체가 하나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적인 견해는 병계 소립성이요.
가장 건강한 견해는 원성실성이요. 의탁이성은 이제 병적인 상태에서 완전 건강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되면 건강한 상태지요. 아무튼 명계소득성은 자신과 타인은 별개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필요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 말. 아주 이기적이죠. 근데 실제 의탁이성은 필요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서로가 관계에 있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분별지 즉 병계소립성으로서 인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는 별개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돼서 필연적으로 탐심과 근본 탐심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쭉 넘어가고 이제 건강한 경애는 우주 만물은 하나다 하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견해가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경험에서 이게 나오냐 그러면은 깊은 명상 상태나 또는 사도선을 하거나 아니면 염불이나 기도를 할 때 깊은 삶에 들어가면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분별되지 않고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포근하고 안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명상을 하는데 어떤 명상을 하냐면 부처님을 그리는 명상을 해요. 자, 부처님 마음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예전에 그 인도에 계실 때 맨 마지막에 쿠시나가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마지막 이제 그 80세가 돼서 쿠시나가라에 가서 이렇게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우리 부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이렇게 그 뜨거운 사막을 뜨거운 그 인도 땅을 이 맨발을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 선명하게 그 모습이 딱 들어오는 순간 온 세상이 그냥 부처님 모습만 가득하는 거예요. 부처님 모습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을 보고 어, 울며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수행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행자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목이 터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밤새도록 그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온 산천이 하나로 돼가지고 모두가 한 몸으로 돼 있더라. 집에 새벽에 보고 나니까 이 모두가 부두불불이 하나로 돼 있더라. 그래서 그동안 그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니 분별할 수 없는 하나의 됨을 체득하고 자기 자신은 무아의 상태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탁을 찍거나 연물을 지극히 할 때 목탁 소리만 이 세상에 가득해요. 아무도 없어. 목탁 소리만 이 세상에 모두 가득해. 또 어떤 사람은 연불을 지극히 했더니 오직 연불 소리만 이 세상에 가득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없고 연불 소리만 가득하죠. 얼마나 그걸 보고 연불산매 또 그러죠. 이런 산매에 들게 되면 뭐든지 하고 모든 마음은 이제 고요해요. 고요하고 모든 것은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런 상황을 느끼는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상이죠. 상이 남아있죠. 그 상까지 없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별심이 생각이나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에, 하나로 됐어요. 그때 한 마음을 되면은 정말로
일반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 보살이 아프면 그 마음에 경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체대비다. 그렇게 동체대비다. 그 동체대비를 동체대비가 되면 모두가 하나지요. 하나니까 그거는 동체대비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이 분별심이 아니라 동체대비는 어떻게 분별심일라? 동체대비는 분별심이 되지 않고 일체 시비가 사라지는 상태가 됩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를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상대가 욕을 하거나 뭘 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로 우리는 예. 정말로 공의 상태다. 한없이 마음이 커져서 이 세상 우주를 다 받아들이고 남을 정도의 마음이 생겼으면 어찌 그 마음을 공한 마음이라 안 하죠. 그렇죠? 예, 공한 마음이 된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이죠. 어.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원성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성실성은 가장 어떤 상태입니까? 어, 고요한 상태, 또 가장 평온한 상태, 가장 어, 대자대비한 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페이지가 22페이지고 한 번 더 보고 봐야 되겠네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인식방법 총정리를 표해놨네요. 인식방법의 1번 경계소입성, 모든 것을 별개라고 보는 견해. 2번 의탁이성, 상호 관련성의 견해. 세 번째 원성실성, 하나라고 보는 견해. 그래서 3에서 2에서 1로 갈수록 건강하지 못한 상태지요. 병계소인성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고 깨달음의 상태는 건강 상태는 이렇게 원성실성을 갈수록 깨달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표시를 보면서 어떻게 이 원성실성에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유식 30송에서는 26송부터 30송까지 쓰여 있습니다. 나머지 1번, 2번은 제 1송부터 24송까지가 이렇게 돼 있죠. 돼 있고 25송은 원성실성에 대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그 페탈 열반의 견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25송이고 그것은 이 마음의 모든 근원의 실상이 바로 원성실성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26송부터 30송까지는 그야말로 원성실성에 이르는 과정 즉 해탈과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수행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구조 마음의 구조 1회에서는 60과 70, 마음의 구조 2에서는 80을 하고 그 다음에 6강, 7강부터 본격적으로 유지 30송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1강부터 6강까지는 총론에 나가고 총론. 그 다음에 7강부터 14강까지는 16강까지는 강론에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반야 바람이